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면 행하게 된다. 사랑하면 행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대단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예. 아직도 헷갈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다 어렵다? 예, 아직도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분의 말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어렵다. 예,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 못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요 달콤하게 들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사랑은 돈을 초월하고요. 사랑은 명예를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TV 같은 거 드라마 보면 부잣집 딸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돈이 없어. 부모가 반대해. 어떻게 합니까? 예, 도망가요. 그렇죠? 여러분, 집 버리고 돈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쫓아갖고 밀양하려고 도망가. 이야, 미쳤지. 사랑하면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돈, 명예, 권력, 그것보다 사랑,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라가는 게 어렵다 싶다?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사랑해본 사람은 알 거야. 사랑. 안 해본 것처럼 눈을 밑으로 내려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우리가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우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졌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글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를 다 법조문을 해서 지킵니다. 외우기도 어려워. 알기도 어려워. 근데 그들은 그걸 알아서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613가지 다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요. 2가지만.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613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행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말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면요, 이 여자애가 부잣집 딸이야. 근데 이 남자는 돈에 대한 이 열망이 너무너무 커.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여자에게 딱 붙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면 계획된 사랑이에요? 의도된 사랑이에요? 의도된 사랑이죠. 그 사랑은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얘를 너무너무 괜찮아. 근데 내가 갖기는 조금 그렇고 버리기는 또 아깝고.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이성 친구 중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 아무 행동도 안 해. 가끔 만나죠. 얘가 삐져서 나를 떠나지 않을 정도만 어장관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내가 너 좋아해라고 말하지만 그를 향한 행동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결코 만나면 안 돼. 우리 자매들 알았어? 그것도 괜찮아?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하고 내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안 돼요. 왜?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에 따른 수고와 사랑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쉽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쉽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사랑하면 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 때 안 와도 예배 때 와서 졸고 있어도 예배 때 와서 딴짓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또는 너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따라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었다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기에 리더들이 자기 세론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모든 열정을 투자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들을 세워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리더들한테요, 우리 세론들 여러분을 향해서 밥 사주고 뭐 하라고 활동비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론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먹을 걸 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본인이 자기 없는 돈을 다 투자해서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영적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은요 나 중심일 수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자를 끝까지 안 먹겠다고 했으면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 못했을 거야. 피자를 좋아하니까 피자 먹으러 가야 돼요. 나는 빈대떡이 좋지만 빈대떡을 내가 고집하고 너도 빈대떡 먹으러 와 하면 피자 좋아하는데 빈대떡 먹으러 오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나를 바꿉니다. 사랑은 내 모습을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야만 상대방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면 달라지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 사랑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 중심, 사랑하면 그대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는요, 오직 사랑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사랑 하나로 행복합니다. 사랑 하나로 기뻐합니다. 사랑 하나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사랑하는 그대를 향하여 내가 그대를 섬기고 그대를 향해 선물을 사주고 그대를 향하여 원하는 것들을 해줌으로 함께 사랑의 아름다움의 꽃을 피워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원하는 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 내 친구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우리 모두도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친구들 전도하는 거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같이 놀다가도 교회 나오라는 말만 할 타이밍만 되면 얘가 이미 알고서요, 나를 쌩 까고 가버려요. 막 마음이 상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잖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나아가면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가는 행동, 그 말하는 것, 노력, 열심, 그리고 수고,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과자를 사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누가 알아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내 마음에서부터 함께 우러나와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걸 알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알아서 미리 행합니다. 미리.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걸 미리 체크해서 그에게 우리가 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 일을 우리가 알아서 미리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습니다. 그가 해주는 말만 내가 알아서 해주면 이건 사랑을 덜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가 말하기 전에 얘가 뭐가 필요하겠다 라는 걸 알고 그것을 해주게 되어져 있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야만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 있죠. 말하는 것만 해주면요, 얘 괜찮은 친구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얘가 알아서 해주면 얘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걸 알게 되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 갖고도 안 돼요. 이것 갖고도 이 친구가 나에게 일을 원하, 10,000원의 선물을 내 생일날 해주겠구나 라는 걸 내가 얘 정도면 10,000원 정도 선물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생일날 딱 됐어. 선물을 딱 줘서 10,000원짜리겠구나 딱 열어봤는데 1,000,000원짜리야. 어떻게 될까요? 얘 눈이 띵, 감동 먹죠. 예, 이 감동이요,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미리 알아서 해주는데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10번 찍어서 나에게 넘어와서 내게 사랑 가운데 결혼의 모습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에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어떻게 준다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감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었었는데 한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생일 선물을 정말 값진 것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돈이 없는 거, 돈이. 이 친구가요, 한 달 동안 노가대판에 가서 막노동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금반지를 아주 이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반지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해줄 수 있겠지 하고 여자친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 여자친구는 몰랐어. 그리고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를 아는 또 다른 여자애가 그 여자친구랑 막 이야기하다가 야, 너 생일날 금 반지 이거 선물 받았다면서? 받았어. 야, 근데 이거 네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서 사준 건지 알아? 모르지, 당근. 얘기해줬어. 야, 남자친구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물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갖고 야, 한 달 내내 막노동판에 가서 일해갖고 그 돈으로 사준 거야.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뭐 싫어? 그런 사람 싫어요? 네, 가슴이 찡하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감동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질 때 거기에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얼만큼 알아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요?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나를 살린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감동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내 행동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경험했어.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도요, 이 수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랑에 수명이 있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수명이 있다. 사랑의 수명이 얼만큼이에요? 10년? 아, 그래, 그렇게 가야 돼, 좋아요? 10년까지 가야 돼? 사랑의 수명 3년 못 갑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몸에서 방출하는 이 호르몬들 있잖아요. 분비물, 호르몬들. 생판 처음 만났을 때 그 호르몬, 그때 감정의 상태. 그 다음부터 둘이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고조치에 올라갔을 거죠. 너무너무 좋아해. 예. 그랬다가 다시금 처음 남남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가는 이 시간이 3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랑의 수명은 3년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나가면 권태기가 온다고 이미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권태기가 너무 빨라. 막 6개월에 오고 막 3개월에 오고 막 이런, 이게 문제지, 이게. 사랑의 수명이 3년이라고. 예.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이 사랑에는요, 감동이 되어져야 되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알아서 넘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에 신앙의 권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 좀, 특히 청년들이 청년사회 가다 보니까 매일 질문하는 게 술, 담배 성경에 하지 말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뭐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 한두 번 빠지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뭐 예배 때 왔는데 내 몸만 왔으면 됐지 뭐 여기서 주무시건 잠을 자건 뭐 그냥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도 왔으니까 기뻐하시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남녀 간의 모습으로 비유해 보십시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이 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얘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일을 해주지 않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고 변두리만 빙빙 돌면 그 여자아이가 나를 좋아할까요? 예, 바로 가! 너 싫어! 예, 소박맞게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꿈을 성취해 나가고 이 땅의 정복자 리더가 돼서 이 땅의 문화와 나라를 바꾸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향해 따라오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쯤은 괜찮겠죠? 술 먹지 말라고는 안 나왔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있지. 담배 하나님 담배 기호식품인데 커피나 담배나 삐까삐까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중심에 완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변두리, 가급적 도망가지 않고 변두리에서 우리가 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정도면요, 그 사람은 관계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그 정도쯤 괜찮겠다, 그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처럼요,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죠? 라는 것을 괜찮은 것만 생각하고 괜찮은 행동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왜? 괜찮겠죠 하면서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 걸치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 먹여야겠다. 이 생각들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넘치게 행동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선물을 주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동을 먹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선물들을 주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을 감동 먹일 수 있는 미리 행하고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미리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아서 상대방을 챙겨주면 상대방의 여자친구 이성은요,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먹으면 삐리리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완전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꼬린 결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1은 뭐예요? 그렇죠. 이래야만 산수를 잘합니다. 1+1은 2. 그래야지 수학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서는 정말로 1+1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 결국 하나가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하나됨이고요, 믿음이 세상으로 말하면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정복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 됐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멘.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이 누구 거예요? 안 믿어지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예. 현대그룹 재벌의 아들, 예. 상속자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와 결혼했어요. 그럼 현대그룹의 모든 후광, 그 명예 권력이 누구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구나. 예, 내 거. 예. 어디 가도 현대그룹의 예, 장손의 며느리. 그러므로 현대그룹의 모든 명예와 그리고 부유함이 내 거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이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내 것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이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세상의 승리자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이 땅의 정복자의 인생으로, 리더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힘을 길러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무슨 능력을 많이 가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세상의 승리자이고 정복자이고 부유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사랑하는 그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그가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감동을 먹으면 나는 더 큰 감동을 먹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연애하면 이벤트 해주잖아요.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200일째 되는 날, 300일째 되는 날, 그거 어떻게 다 쉬고 있는지 몰라. 머리 아파. 그때마다 이벤트 해주면서 막 상대방 사랑한다고 선물도 주고 하지 않아요. 왜? 뭘 주기 위해서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감동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이벤트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통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 사랑을 머금고 나는 더 큰 감동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되 더 많이 미리 행하여 주므로 하나님을 감동 먹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 먹이려고 하면요, 먼저 여러분의 리더를 감동 먹일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의 리더들을 감동 먹일 수 있을 때 그 감동이요 하나님께 그대로 다 넘치게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감동 먹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 먹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에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리더들을, 눈에 보이는 목사님 나를 감동 먹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감동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나가서 우리 11월 3일 날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행사를 할 때에 기대하겠습니다. 저를 감동 먹여보세요. 여러분의 리더를 한번 감동 먹여보세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져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리더들도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 얘는 한 2명쯤 데리고 오겠지. 얘는 안 돼. 얘네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명 정도 데리고 올 것 같은데 20명 데리고 왔다. 웜에 리더 쓰러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감동 먹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립 5주년 행사 때 여러분 리더를 감동 먹여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그대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 또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 여러분의 더 큰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